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목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그렇게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바르게 알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또 성령님을 따라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들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행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때로는 어려움, 절망과 때로는 막막한 모든 앞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선한 목자 우리 주님 맞구나 라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주님을 믿는 제자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오늘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또 말씀,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따라서 가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니었구나, 지금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도 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들을 때 깨달음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시고 날마다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너무너무 귀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능력 있고 기쁘고 감사함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은요 무기력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기도하러 가시거나 예수님을 떠나 있던 제자들은 너무나 시험 들기 쉬웠고 능력 없고 실수도 많고 늘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한 내가 너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리라는 약속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잘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어떤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다 만나고 우리가 그와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순간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주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할 때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또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뜻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환상 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자칫
환상과 어떤 꿈과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점들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 성령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환상이, 어떤 음성이 나한테 막 들려가지고 그 사람 만나지 마라 막 이러면서 꿈속에서 저쪽 그쪽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주고 그 비행기 타지 마라 막 환상이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구나. 그래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뜻에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다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 속에서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명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뜻 알기. 성령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 텐데요. 6절과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오늘 우리가 계속 읽은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죠. 그렇죠? 자, 2차 전도 여행을 처음 떠날 때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돌아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전도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가서 이제 선교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위에 절인데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쭉 갔던 교회들이 또 다시 가서 바울의 신라의 그런 또 다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고 부흥하고 뜨거워지고 예수님 만나고 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다 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친 그 지역들이 다 돌아봤어요. 근데 선교는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새로운 지역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새로운 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렇게 그 지역을 보면 여기가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유럽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예요. 딱 그 지역이에요.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전도를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허락하지 않는, 맞는 거예요. 6절에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려 뭔가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으로 못 가니까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자꾸 내려와서 이렇게 유럽 쪽으로 자꾸 또 움직여지는 거예요. 또 7절에도 애를 많이 썼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이게 어디냐면 그 지중해에서 끝지역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면 유럽이고 이쪽으로 오면 아시아. 그 끝자락에서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이 그냥 읽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절대 단순한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 절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지금 바울의 삶과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삶의 계획을 세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를 아무 계획, 무계획으로 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아시아의 선교를 가야겠다, 아시아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고 어떤 나라고는 아니었겠지만 방향성이 있었어요. 아, 이렇게 선교해야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로 가야지.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마음껏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행동을 존중해 주십니다. 단,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기본적으로 뭘 봐요? 말씀을 보죠.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죠.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중에 누구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내 마음에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원하지 않아. 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이 정리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서 추진력을 갖고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막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하기를 허용하십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어떤 일들을 여러분이 진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허용하세요. 해라.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자유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쏟게 돼요. 방향이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일을 막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하나님 지혜도 주시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매사에 이렇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매번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는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빨간색 옷을 입을까요? 파란색 옷을 입을까요? 양말을 무슨 색깔 신을까요? 오늘 버스를 탈까요? 지하철을 탈까요?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식당에 갔어요. 하나님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성령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은 뭐냐면 그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거 해. 난 네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기뻐한단다. 네가 빨간색 옷 입으면 나 그거 기뻐. 네가 좋아하기 때문에. 네가 짜장면 먹는 거 난 정말 기뻐한다. 네가 짜장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내 삶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 해도 돼 말아야 돼 막 갈등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막 즐거워요. 네. 그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 하루가 감사해요. 그 옷이 감사해요. 그냥 좋아요.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주님 말씀 듣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는 거라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방향이 선명해져요. 그래서 거기를 갈 때 참 기쁘게 갈 수 있어요. 즐겁게 갈 수 있어요. 힘을 실어 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기쁨의 삶입니다. 거긴 자유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먹는 것, 입는 것, 만나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걸 누리거든요. 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구나 하고 계획 세우고 여러분 편안하게 또 여러분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추진해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경험한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목표들이 있어요. 계획 세우세요. 열심히 준비하세요. 열심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노력해보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할까? 또 하나님 어떤 일을 시킬까? 이런 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움직여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1차 선교 여행 끝났다? 나 할 만큼 했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면서 멈추지 않았어요. 또 2차 여행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성경 보겠지만 거기서 끝납니까? 3차 여행 계획해요. 3차에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 모습, 자유와 기쁨과 에너지 넘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죄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기쁨으로 그 시간을 즐기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받는 삶은 뭐냐면,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막 자유롭게 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툭툭 막으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처럼 뭐 열정적으로,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막 복음 전하고 에너지 있게 주님 나라에서 목숨 걸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툭툭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막힌다면,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의지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계속 막으셔요. 예를 들면은 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직장에 계속 일들이 그쪽 방향이 막히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너무너무 난 가고 싶어서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뭐 지원서도 쓰고 뭐 정보도 알아보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막으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는 이 사람과 막 결혼을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원해요. 그래서 막 사랑도 하고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막 만나보고 싶고 막 하는데 뭔가 계속 막히는 거야, 그 길이. 그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 안 막으셨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먹으셨어요 하지 말고 안 먹으신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허락하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받길 축원합니다. 왜 안 먹으셨어요 주님 그때 이러지 말고요.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다면 다 그게 막혀요. 진짜 하나님 그래요. 무슨 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부터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이 사람 바꾸시겠지.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말씀 보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세요. 열심히. 계획도 세우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을 어떻게 살지. 근데 그 계획에 또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매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진짜 아니다 할 때 탁탁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돼요. 이거 뜻이 아닌가? 하나님 뜻이 뭐지? 자, 그 부분을 볼 거예요. 우리 8절, 9절, 10절인데요. 8, 9절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디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이렇게 드루아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유럽과 아시아의 끝 지역이에요. 넘어가면 유럽이고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인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머뭇머뭇거리고 계속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성령님 막으니까 뭔가 뭐 찝찝한 거예요. 그때 9절에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에요. 첫 번째 그 지역이거든요. 유럽의 첫 번째 지역. 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자마자 바울이 10절에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이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그래서 막으셨구나라는 거 이제 비로소 알게 됐어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여러 번 막히다가 하나님의 뜻이 딱 선명하게 들려온 것이 바로 환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환상을 볼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환상으로 하는 게 말씀하신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평강을 주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아볼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의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이에요. 14장 26,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성령님의 충만을 우리 경험하는 시대죠.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모든 것들을 이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쳐준다는 게 뭘 가르쳐준다는 걸까요? 주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주님이 가르쳐주고 말씀한 모든 것들, 즉 이 성경 말씀,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로고스 말씀이 생각나게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마주했을 때,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면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들을 듣다가 보다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말씀들이 딱 기억나게 될 때예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7절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하나님 뜻이 나타났다, 알아졌다라는 증거가 평안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져요. 눈 녹듯이 놀랍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평소에 기도하다가도 뭔가 이제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산적한 문제들, 뭐 진로의 문제들, 뭐 또 뭐 가족의 문제들, 또 뭐 건강의 문제들, 또 물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문제들이 좋아요.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애쓰다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져요. 우리 교회에 이게 한 자매가 저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예인데요. 이 자매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어떤 한 부분이 있어 계속 기도하던 중이었어요. 계속 기도하던 중이었는데 이 자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에 대해서 이 말씀들이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계속 들어오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자매가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이 내용이 저한테 계속해서 들어오고, 또 셀 나눔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저한테 들어오고, 또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읽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와요 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계속 마음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궁금해하고 답답할 때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보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 나가잖아요.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실제로 이 자매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이미 다 성경이라는 이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듣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는다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너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잠언서에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온 전심으로 안 가 있어요. 문제는 있어요. 상황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전심으로 말씀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고 싶은 마음보다 내가 방법을 찾고 싶어요. 요즘 가장 많이 찾는 방법이 뭐예요? 챗GPT한테 물어보죠.
챗 GPT를 먼저 찾아요. 아니 유튜브를 검색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보다 챗 GPT가 먼저고 하나님보다 유튜브가 먼저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온통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적인 뭔가를 이제 길들을 막 알아보는 그런 상황에서 또 성경도 우리가 안 본다면 무슨 수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하고 답답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말씀의 자리에서 또 듣고 배우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듣고 평강을 누립니다. 이거였구나.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게 말씀이 실제되는 믿음입니다. 이런 실제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절대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음성이 막 느낌으로 좋은 게 아니라 성령은 꼭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런 것들이 깨달아 알아지고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 힘든 상황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평강을 누리면서 그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교회, 여러분 교회, 우리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고 알으려면 기도할 곳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여 가려면 기도할 곳을 찾아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뜻을 알아가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순종하여 갔어요. 유럽의 첫 지역이죠.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유럽의 초입에 위치해 있고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왜냐하면 유럽과 아시아의 그 사이에서 무역도 상업도 발달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한 그런 도시고 나라였어요. 이 지역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있던 지역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며칠을 지내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아서 이제 떠납니다. 우리 같이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먼저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곳을.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시간을 정하여 늘 중요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세라든지 또 다니엘이라든지, 그렇죠. 또 다윗, 기도의 사람이었죠. 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또 매번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기도할 곳을 찾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곳을 찾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라, 우리 교회도 114 계속 하지만 계속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좋을까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또 명령할까요? 기도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는 권면이 없어요. 기도하면 좋을걸, 기도해보렴이 없어요. 늘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요. 왜 기도를 명령하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하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대답해 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호흡.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살잖아요, 우리. 근데 실제로 안 죽잖아요. 뭐가 죽어요?
내 영이,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살았으나 살아있는 게 아닌 것 같은. 목숨은, 이 인간적인 호흡은 목숨은 쉬는, 이렇게 심장을 뛰고 하는데, 피는 도는데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불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미움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기도는 아까 전에 한 집사님이 호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도는 맞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호흡을 하면 우리 안에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계속해서 피를 돌게 하고 또 뇌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속해서 활동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성령님. 맞아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실제로 누려요. 이게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느끼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내 안에 죄들이 다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죄 용서와 주님 안에서 관계 회복되어져서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하는 사람, 또 찬송하는 사람, 뭐가 느껴져요? 야,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 시간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임재를 채우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연합이 실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또 우리가 간구도 할 수 있잖아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염려와 고민들, 그리고 주님한테 의탁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당장 눈앞에서 해결되진 않아요, 분명히. 근데 무슨 마음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요, 사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어려운 게 1절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어려워져요. 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반드시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난 무조건 실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렇게 부자가 뭐 저렇게 막 죽고 싶고 실제로 뭐 자살도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인기 있고 저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인생 살기 싫어서 저렇게 낙심하고 죽고 싶어지고 실제로 죽지? 뭐가 무너졌을까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져요?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자꾸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더 먼저가 될 때, 우리 마음도 분명히 낙심이 찾아와요. 분명히 100%예요. 근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마음을 누가 붙드세요? 하나님이 딱 붙드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환경과 조건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지만 이것이 믿음의 실제예요.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때 그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뭐 했어요? 다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다 죽을 것 같았어요. 두려웠어요.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에서 다윗은 뭐 했어요?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어요?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된 사람은 문제와 상황이 커 보이지 않아요. 뭐가 더 커요? 하나님. 이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에 수만 명이 있었고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내가 하나님보다 가족을 크게 보는 순간 가족 때문에 시험 들고 우상돼요, 가족이. 하나님보다 돈을 크게 보는 순간 그 돈이 큰 시험거리가 되고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건강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 나는 그 건강에 매여서 두려워 살게 돼요. 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닌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구원자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여러분, 그것이 언제 채워져요? 기도의 시간에 채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강가로 나갔어요. 왜 강가로 나갔을까요? 저도 이 부분이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왜 강가로 나갔을까? 강가로. 네. 그리고 강가에서 모인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한테 왜 이렇게, 여자들이 또 강가에 왜 모여서 얘기를, 이 무슨 상황일까? 네, 저도 이제 이 배경의 본문들 좀 찾아보니까 이런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제 당시에 이제 안식일에 여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많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러 간 거예요. 강가로. 근데 가보니까 실제로 여인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었냐면 기도를 하고 모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성경을 제가 배경들을 찾아보니까 그런 배경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강가로 가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강가에 루디아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지만 내가 거기 가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날 거야 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단지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성령님이 몇 날 몇 시 어디 장소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 여인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진짜 이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자기 상상이에요. 상상.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볼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늘 구하라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계속.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찾아내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을 뭐라 말합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뭐 기도해 보셨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 해 보셨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이런 거구나라고 알아가고 뭐 이렇게 경험한 적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내가 다 밑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 그렇게 기도의 응답은 거의 안 와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간구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언제 될까요? 하나님의 때에 돼요. 내가 그 때를 정하고 내가 방법을 정한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옵소서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일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못 느끼느냐?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때까지 우리가 못 기다려요. 대부분이. 왜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였는데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이때까지였는데 하나님이 내 금식 3일 끝났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하나님이 이거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반드시 기도 응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리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딱 가보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뭐 바울은 몰랐죠. 근데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 여인이 자색 옷감 장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색 옷감은 뭐냐면 당시에 왕이라든지 귀족들이 입던 아주 고급 의류였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루이비통 이런 거. 우리는 좀 보기 힘든, 걸치기 힘든 그런 옷들이지만 고가의 수천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 거래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재력도 있고 되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바울의 말을 계속 듣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복음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믿음은요, 내가 깨닫고 싶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따르게 해주셔야 돼요. 이걸 바로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뭘 듣고 있었냐면 바울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일까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자발적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 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예배 좀 드려요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찬송 좀 부르니까 왜 이렇게 찬송을 안 부르시나? 이런다고 해서 찬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좀 내시라니까요. 이래서 헌금 내야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다 자발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게 돼요. 이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리고 나를 따르느니라라 말씀하죠.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막 미사오구를 잘 써가지고 막 말을 논리적으로 잘해가지고 뭐 언변이 좋아가지고 막 샬라샬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홀려가지고 예수님 믿을게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얘기하는데, 성경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귀한 이 본문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곳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루디아 한 명뿐이었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반응하진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눈에 살펴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다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제자들이 소수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 정도면 뭐 다 믿고 들어야죠. 따라와야죠. 안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다 안 따라와요. 떠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다 듣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적은가?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적은가? 왜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적을까? 내 주위에는 없을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훨씬 많아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루디아처럼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의 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자에게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은 루디아가 처음 복음을 유럽에서 듣고 너무 좋아서 온 가족들을 불러다가 이 복음을 같이 듣고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온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 사람, 지금은 나 혼자 믿고 있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온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봤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 다 구원받았어요. 백부장 고넬료. 그렇죠? 뭐 신약에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죠?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
라합만 구원받았나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알아보겠지만 빌립보의 간수장, 이 사람도 복음 듣고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낙심치 말고 절망치 말고 꼭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루디아가 온 가족과 함께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믿음의 가정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에게 말해요. 내 집에 들어와서 좀 유하십시오. 강건해서 머물게 해요. 그 일행들을. 그래서 이후에 이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조금 아래쪽의 본문이지만 1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 또 감옥에 갇히거든요. 근데 다시 누구의 집을 방문하냐? 루디아의 집을. 이건 교회예요, 교회. 형제들이라고 그러죠, 형제들.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형제들. 주님의 사람들이 또 생겨난 거예요. 이 교회가 생겨나서 이곳 교회에서 제 주님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처음에 빌립보에 갔을 때 아는 사람이 1도 없었어요. 새로운 지역 유럽이었어요. 연고도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도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또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때를 기다린 거예요. 갈 곳 없는 바울이, 머물 곳 없는 바울이, 아는 사람 없는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비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생각에는 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 사람들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이 열립니다.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걱정도 많이 되죠. 요즘에 중고생 되니까 막 수능도 앞에 있고 얼마 안 남았죠. 중3 되니까. 대학교는 어딜 가야 되나, 진로는 뭘 어떻게. 저희 애들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닥칠 수 있어요. 낯선 곳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를 도울이 아무도 없고, 아픈 캄캄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실제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간증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사진 한 장을 올려드립니다. 10년 전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딱 10년 전 이 개척 멤버들이에요. 유모차에 탄 아이가 조건입니다. 네, 조건이 저렇게 조그맸어요. 네. 소유, 온유, 예은이, 예슬이 이렇게 조그맸어요. 네. 우리 뒤에 우리 지체들 젊었죠? 네, 이제 젊었습니다. 10년 전이라 저도 딴 사람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우리 9명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저에게 주셨겠죠. 그리고 한 명, 두 명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라고 만났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간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전 여러분을 알 수도 모르는, 길거리 지나가면 그냥 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불러오시는 거예요.
여기로 와라. 저를 보고 오신 분 없습니다. 전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맞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주께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부족하다면 물질을 채워주셨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또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또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채우시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목사님 여기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저는 모릅니다. 가라면 가는 거예요. 또 움직이라면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만 남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한 인생.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추억들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져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팔 벌리고 앉는 그 기쁨의 잔치의 자리, 너무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두려워요.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겠냐고요, 주님. 여러분 20년을 더 드리면 될까요? 할까요? 아니에요. 100년을 드려보십시오. 하나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이 시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아서 무슨 열매가 맺혔는가, 하나님께 뭐 드릴 것이 있는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야겠다. 이제 주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이제 순종해야겠다.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순종하여 남은 일생,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다가 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 자유와 기쁨, 평안 누리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건만, 하나님, 우리는 자꾸 세상의 마음을 쓰고 인간적인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결국에는 그 헛되고 헛된 것들 속에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또 열매 없는 인생을 언제까지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따르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따르라. 우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루디아와 같이 마음에 말씀하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판단과 내 경험, 내 욕심을 추구하면서 사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멀어져 있었던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돈에서, 가족에게서, 또 일에서, 건강에서. 그것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틈이 생기면 우리는 불안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염려스럽고 두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중심되어 주옵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주와 함께하는 거룩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생을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길을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넘어지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강을 경험할 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계속해서 감싸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들이 십자가에서 모두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하여 그 모든 두려움과 죄악의 쇠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자유함과 성령의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오면서 귀한 마음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잘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대가 많이 약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가는 이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경외하고 만나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의 제자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제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 행하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한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